오늘 시편 81편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삶에 적용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부터 꼭 적용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81편은 다윗의 찬양대의 찬양대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아삽이라는 사람이 시예요. 이 아삽은 어떤 사람인가? 역대하 29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견자 아삽, 선견자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선견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전하는 사람이 선견자예요. 미리 보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81편 5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지금까지 세상에 없는 말씀, 깨닫지 못한 말씀,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비록 아삽의 입으로 선포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임을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돼요. 오늘 8절에 보면 이렇게 분명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너에게 정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이지 않는 영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들이여 들으라. 듣게 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참뜻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먼저 아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오늘 시편 81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바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신랑 되시는 하나님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해요. 신랑 되신 예수님.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명하기를 10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바로의 왕이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요 아직도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바로왕 압제하에서 자유가 없이 날마다 일만 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일제 36년 동안 일제 식민지 생활에 있었잖아요.
그때 뭐 자유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독립운동가들이 생명을 걸고 독립을 하려고 한 이유가 뭘까요? 딱 하나예요. 자유예요, 자유. 일본 사람들이 우리의 모든 자유를 뺏어가 버리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할 권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와 같이 애굽에서 날마다 일만 하는 거예요. 죽기로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불을 지졌다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바로 왕에서 구원해 주셨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던 우상들을 깨뜨리시고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여 주셨습니다. 큰 능력과 이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그러므로 오늘 6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강주리를 놓게 하겠도다. 일을 내려놓고 쉬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7절에 너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 속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고난 중에 울부짖으니까 하나님이 그 자기의 백성이 고난당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건져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우레 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그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모세 한 명밖에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천둥 번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모세에게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머리바라고 하는 마사라고도 하는 그곳에서 물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시험하셨다. 너를 시험했다. 어떻게 하나님 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불편하면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인내하며 따라가는가. 여러분, 말세의 지말이 되면 알곡과 가라지를 하나님이 가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 다 알곡으로 판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와 같이 영적으로 오늘날 우리들은 죄의 노예가 되어 있었어요. 죄에 팔려가 마귀가 원하는 대로 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았어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마음에 죄책감으로 두려움과 우울과 그런 속에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 삭은 보상은 사망이다. 사망은 둘째 불못, 유황불이 타오르고 있는 지옥을 말해요. 가만히 두면 우리는 어디로 가요? 반드시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거예요. 죄에서 노임받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시고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도록 양자의 영을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나의 아버지시다. 그런 하나님. 이 관계를 먼저 정립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를 하신다는 거예요. 뭔가를 하라고 명령을 하실 수가 있다.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죄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에, 너의 생명을 살려 주었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아멘. 이것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 나오는 10계명의 1계명이에요. 여러분 이것만이라도 알고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를 주고합니다. 10계명의 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 여러분 심령 속에 머릿속에 각인되어져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되시고 참된 신이 되시고 예배의 대상이 된다. 오직 믿음의 대상이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누구를 섬길까 많이 고민하죠. 절에 가야 되나 전보로 가야 되나 뭐 다 헤매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나를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섬겨야 할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1계명에서 선포하는 것은 그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다른 신들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절하지 마라. 이 로마 시대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애굽 시대도 그렇고 항상 이방 신은 엄청 종류가 많았어요. 우리나라도 맞아요. 해도 달도 뭐 나무도 돌도 다 신이잖아요. 크게 되고 막 절을 하잖아요. 어리석은 거죠. 일본에 가면 신이 800만 가지, 800만 가지. 파리도 신이고, 뭐, 소도 신이고, 개도 신이고, 돼지도 신이고, 코끼리도 신이고, 다 신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전도를 하면 처음에는 엄청 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아멘하고 바로 예수 믿어요. 근데 한마디를, 한 단어를 잘 선택을 해야 돼요. 예수님만 섬기십시오 하면 그때는 그렇게는 못하겠어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만 신이다.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다. 하나님만 섬기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속에서 화가 나가지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 욕을 하잖아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고. 여러분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신임을 고백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질투가 아니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참 신이 유일하신 신을 다른 어떤 잡신과 돌과 나무와 비교를 하냐는 거예요. 같은 동급에 놓냐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만 참신이에요. 하나님만 유일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만 예배하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뭐 눈에 보이는 다른 종교도 많고 신도 많은데 그보다 더 위험한 신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시죠, 그죠? 아, 그런 분이 없다고 자신있게 딱 대답이 나오는 게 너무 감사한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뭐가 있나요? 돈이 들어가요.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들어가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들어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정치, 권력이 들어가 있고, 이게 다 우상이죠. 내가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참 깊이 생각해서 왜 우리가 돈을 사랑할까? 왜 우리가 권력과 세상의 쾌락과 오락을 그렇게 좋아할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듣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 보려고 해도 안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됩니다. 죽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빌립보서 3장 19절 꼭 외워놓으세요. 그들의 마치는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멸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멸망하는 사람의 특징은 이 배가 그들의 신이라는 이 배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정욕과 탐심이죠. 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배를 채워야 안 죽잖아요. 돈 버리는 이유가 알고 봤더니 돈이 진짜 좋은 게 아니라 돈으로 자기 배를 채울 수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자기 정욕을 채울 수 있고 자기 만족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뛰어가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뛰어가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권력을 얻고 그래서 오락을 하고 도박을 하고 술을 마시고 뭐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자기 자신을 섬기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중에 가장 큰 적이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신. 꼭 기억해요. 자신이.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 우상이에요. 전부 다. 너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를 주여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믿음은 실패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자기를 섬기는 거죠. 이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너무 또 막 가격하게 설교를 하면 또 성도님들이 시험 들면 어떡하나 좀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주님이 그런 음성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는 영생의 떡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이 아니에요. 나의 살을 먹고 나의 그것을 먹지 않는 자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다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도대체. 그러다가
자세히 들어보세요. 그의 제자 중에서 무리가 떠나간 게 아니라 그의 제자가 떠나갔다.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교회에 성도는 많아요. 신자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등록하면 제자를 불러주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잘 다니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설교 말씀에 시험 드는 경우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 버렸어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겠느냐,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누구에게?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한국교회 신앙이 잘못되었다. 한국교회의 성도님들이 이 주님을 따라 나오는 제자들과 같이 말씀을 갈고해야 돼요. 말씀을. 오직 말씀, 생명의 말씀을 칼군매하면서 나와야 되는데 생명의 말씀이야 전하든지 말든지 뭐 은혜는 필요 없고 교회 와가지고 떡 부스러기를 구하고 있어요. 떡 부스러기.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어요. 500명의 기적을 보고 병 고치는 은사를 받잖아요. 근데 말씀 한 번 잘못해버리니까 다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왜? 세상에 떡을 위해서, 떡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왔기 때문에 예수님과는 맞지 않는 거예요. 영생의 길은 그 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좀 더 두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14장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요 이것을 제자 훈련할 때 제자들에게 주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구원의 도리예요. 구원의 도예요. 주님을 따라가다가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자 청년이 10개명을 다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이 돈이 많으므로 근심하여 돌아갔더라.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도 이스라엘에 태어났으니까. 근데 주님은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구원이 아니라 주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게 구원의 도리죠. 제자도가 아니라 구원의 도리예요. 여러분, 저도 이 말씀 앞에서 많이 두렵고 떨려요. 왜 이 말씀처럼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을까? 주님이 나에게 이런 요구를 하시면 내가 감히 감당할 수 있을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여. 너의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엄청 주님이 막 모진 하나님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를 해도 이런 어마어마한 것을 요구하시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거예요. 오늘 밤이라도 우리를 생명을 앗아가려고 하면 영혼을 데려가시면 우리는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목숨을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살려주시잖아요. 부활시켜주시고 영생을 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자신 없으면 이런 말씀도 못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의 삶.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 그래요. 입술로 몇 번 하나님 믿습니다 했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 가짜 믿음이에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내 눈에 보기에 손해보고 야 그 길로 간다고 할 때 죽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요구하시면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행함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10계명의 1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마라. 이렇게 자신있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손해보는 게 많을까요? 이익을 얻는 게 많을까요? 그걸 잘 계산해보면 돼요. 머리 좋은 사람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 수 있어요. 머리가 나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머리가 좋아야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겠다. 하나님을 안 믿는가 봐요. 아멘을 안 하는 하나님 다 해주실 수 있어요. 저도 그 하나님을 믿어버리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신앙생활이 빗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어린 자녀가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잘못을 하면 바로 잡아주려고 좀 체벌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식에게 물어서 너 몇 대 맞을래? 그럼 자녀가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 잘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 몇 좀 맞아야 되겠다. 몇 대 맞을래?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세요? 물이 잘 샜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마음은 자식이 아빠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절대로 안 그랬대요. 그래서 영대라고 말하는 것을 원했다는 안 맞고 다음부터 무조건 잘하겠습니까? 그 대답을 원했는데 자식이 5대로 이러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어떡할까요? 자기 자식 때리면서 마음 아픈 사람, 안 아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잘못은 뉘우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때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를 벌 주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시려고 이렇게 음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대한 사랑의 고백을 엄청나게 많이 하셨어요.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며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말해요.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는,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거예요. 이 사랑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찬양합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 사랑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이 깨달아지면요, 나의 생명 바치는 게 아깝지 않아요. 독립투사들이 왜 자기 생명을 바쳐서 독립운동을 합니까?
그 나라와 민족을 자기 생명보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독립투사들처럼 하나님을 한번 사랑해보자는 거예요. 시편 7편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아들이 아니냐? 너의 자녀가 아니냐? 네게 구하라. 어리석은데 딴 데 가서 번지수 잘못 찾아가지고 엉뚱한 데 가서 절하거나 무릎 꿇고 헤매지 말고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하나님께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내가 너의 참 주인이고 너의 아버지인데 너의 남편인데 다른 곳에 가가지고 요구를 하고 절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하게 인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6절 82편 1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온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채우려고 했던 우리 배를 채우려고 했던 우리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위한 삶은 이제 내려놔야 돼요. 저도 저희 자녀들에게도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꿈을 꾸되 나 자신을 위해서 꿈을 꾸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꿈을 꾸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요셉처럼 높여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간증들을 참 많이 봤어요. 입시가 내일 모레인데도요 주일날 와가지고 찬양하고 섬기고 다 했어요. 그 청년들이요 지금 사회 나가서요 당당하게 살아가요. CEO가 되어가지고 사장이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근데 우리는 신앙의 원리를 잘못 알고 살아가니까 우리 인생이 계속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요. 첫 단추 잘못 끼고 다음 단추 아무리 끼워봐도 옷이 명시가 나지 않는 거예요. 첫 단추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고 이 단추를 잘 끼고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세계 모든 민족이 너희를 뛰어나게 해주시겠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해주시겠다.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여러분 뺀질뺀질 거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복 못 받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계산하지 않고 앞뒤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사람, 복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배입니까?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심을 비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심에 나를 비우고 예수님을 앉혀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에요. 그것만이 우리의 참된 인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육신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렇게 해달라고 주님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게 해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일창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